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오늘 읽은 이 4장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즉,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3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진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다. 특별히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는 많은 성적인 그런 문란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두 번째가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으로 잘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죽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숨쉬고 사는 것처럼 오늘과 같은 내일이, 또 오늘과 같은 모레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는 얘기로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1부, 2부, 3부, 4부 설교를 하고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설교하기 전에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앉아있지 않는데요. 마치 복서가 종이 딱 울리면 튀어 올라가서 링에 가서 싸우기를 대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설교 전에 설교 원고를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가서 빨리 전해야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준비를 가지고 그 설교 전에 대기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영적인 자신감과 설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설교 시간에 튀어나가기보다는 제발 그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설교만 그렇겠어요? 목회자만 그렇겠어요?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세상 사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래, 내가 이 준비한 걸 가지고 튀어 올라가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이 혼란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혼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전에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이후에 빌립보에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계속 있지 못하죠. 유대인들의 방해로 바울이 옮겨간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카입니다. 지금은 이 데살로니카가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데살로니키입니다. 데살로니키. 그리스 아테네 다음에 제2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리스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아테네 국립대학이고 그와 똑같이 좋은 대학이 이 데살로니카 대학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가 이제 제2의 도시인데 그 데살로니카로 바울이 갔어요. 거기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죠. 근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믿는 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태동한 것이 바로 무슨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은 거기서 얼마 동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대자가 바울을 박해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지 못하고 옮겨간 곳이 어디예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했다고 하는 베레아로 갔고 그리고 간 곳이 저 유명한 아데네입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그 아데네에서 있지 못하고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들었던 소식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이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생활 잘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일에 있어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냐, 시와 때는 언제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혼란스러워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혼란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러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들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임하실지에 대해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걸 깨달았어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지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고 오늘 학습 서시는, 또 오늘 입교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도의 죽음,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안 죽는다 그러면 여기 앉을 자리 없습니다. 여기 세상에 불로장생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밀어내고 그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죽음의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데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육체적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삶은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자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죽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자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한 말입니까? 잔다는 것은 뭘 염두한 말이에요? 깨는 것을 염두한 말이에요. 자는 것은 깨는 것을 염두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깰 것을 염두하여서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자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죽음에는 첫 번째가 뭐냐?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칩니다. 성도가 죽음을 맞이해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생명의 부활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체적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호의호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쾌락을 누리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고 다 그렇게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성도는 다시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이 다시 깨어나는 것에 두 종류의 깨어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자다가 깨는데 똑같이 깨는 게 아니에요. 두 종류의 깨임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깨어남이 똑같은 깨어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깨어남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 뭐냐? 불과 유황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쉬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심판의 부활, 지옥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 절망과 끝이 아닌 것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비유했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출산이라고 하는 다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빛을 보듯이 성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다소 슬픈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성도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출산이라고 하는 다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의 빛을 보듯이 성도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다소 슬픈 과정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저주와 슬픔과 끝이 아니라 소망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정리한, 그럼 언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느냐, 언제 다시 일어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 때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고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오실 때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믿음의 성도들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데리고 오시리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했던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무덤 속에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그럼 그때 안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 죽지 않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는 그 후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여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뭐냐? 여러분,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 소리의 명령입니다. 큰 소리의 명령. 여러분, 군대가 수천 명이 모여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휘관이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3천 명 되는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들한테 앞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속삭이듯이 2,000명 군인한테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군인들이 안 움직여요. 앞으로 가! 이렇게 할 때 이 큰 소리로 명령할 때 군인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호령이에요. 이게 호령. 천사장의 소리는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 그 장이 주님의 이 재림을 알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마 타고 고관들이 갔을 때 그 앞에 있는 하인이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면서 존귀한 사람의 행차를 알리죠. 그게 천사장의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재림이,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재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신호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왕이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신호요, 선포요, 선언인 것입니다. 초림하신 주님,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소리 없이 오셨어요. 마국간 말구유에서 성육신하셔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누구든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구주가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호령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올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칼빈은 주석을 했습니다. 이 주석을 하면서 그럼 여기에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기록 안 했냐?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데려오시고 그때 성도들은 하늘로 끌어올리는데 안 믿는 자들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왜 기록 안 했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얘기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퇴와 노후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은퇴 준비합니다. 노후 준비를 해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른 직장은 50대 중반이면 퇴직하라고 하고 늦은 직장은 60대면은 퇴직하라고 하는데 60부터 시작해서 90까지 살아야 하는데 이 30년 동안 어떻게 삽니까? 은퇴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은퇴 준비해서 은퇴에 대한 연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30년 동안 살 걸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합니까? 여러분, 다 은퇴 준비들 하시고 살잖아요. 안 하는 게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퇴 이후에, 죽음 이후에는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여러분, 은퇴의 시간은 길어야 30년이에요. 30년을 우리가 어렵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쓰고 그렇게 많이 준비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시간은 몇 년일까요? 그렇죠. 똑똑하네. 일부 때 내가 물어보니까 모른대.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이건 30년이 아니야. 300년도 아니고 3000년도 아니에요. 그 죽음 이후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준비는 어떻게 하냐고요? 안 한다고. 안 하잖아. 아무런 준비 없이 영원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서 60살부터 90살까지 사는데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혀를 차죠.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하는데 그건 걱정 안 해요. 한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생에 대한 준비는, 첫 번째는 잘못된 매임을 끊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매임을 끊어내야 돼요. 사람이 늙었다는 증거는 나이를 많이 먹고 육체적으로 쇠약한 것이 늙은 증거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늙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자꾸 같은 말만 되풀이하면 그게 노쇠의 증거라고 합니다.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자꾸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같은 자리에 있으면 그건 늙었다는 증거래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낡은 생각에 매여 있고 잘못된 생각에 매여 있으면 그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도록 힘쓰는 것이 영생에 대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서커스 단원들은 잘 압니다.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입니까? 코끼리가 무게가 몇 톤이 되잖아요. 그리고 코끼리가 한번 밟으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 육중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릴 때 이 코끼리를 쇠 기둥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린 코끼리가 움직여서, 이리저리 움직여서 쇠 기둥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되죠. 쇠 기둥을 어떻게 어린 코끼리가 빠져나옵니까? 그래서 주인은 항상 쇠 기둥에다가 코끼리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코끼리가 조그마한 기둥에다만 묶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포기합니다. 그때부터는 어디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커스 단원들, 코끼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 코끼리는 굵은 기둥에다 묶어 놔야 되지만, 장성한, 다 자란 성장한 코끼리는 한 가닥 나무 기둥, 얇은 나무 기둥에다가 묶어 놔도 도망가지 못한다. 여러분, 육중한 코끼리는 쇠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빠져나옵니까? 코끼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 그래서 정말 나무까지, 우리가 아는 빗자루 몽둥이 하나 있는 이 나무까지, 이 나무 기둥에다가 코끼리를 메어놔도 코끼리는 절대로 거기서 매여 있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를 메어두고 있는 잘못된 생각, 습관에서,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고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삶에 있는 죄된 생활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걸 버려내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내가 다 됐는데 이제 내가 뭘 해? 내가 이제 이 나이 먹었는데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함으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더 있다 해도 되고, 내가 지금 안 해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해도 된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나중에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 먹어서는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뭘 하겠냐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으면 젊어서 유익하고, 젊어서 책을 읽으면 늙어서 쇠하지 않고, 늙어서 책을 읽으면 죽어서 썩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읽으면 젊어서 유익하고, 젊어서 책을 읽으면 늙어서 쇠하지 않고, 늙어서 책을 읽으면 죽어서 썩지 않는다.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끊어내고 죄를 지고 영생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공 상태의 신앙생활 없고 무중력 상태의 신앙생활 없습니다. 바람이 하나도 아니는 진공 상태, 아무런 일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없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는 이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의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 가운데 갈등과 고난을 만납니다.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만나고, 때로는 속상한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이런 일들이 내게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하고 무탈한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기억할 만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저 새겨드릴 말이에요. 냇가에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 때문에 그 냇물이 흘러가는데 그 돌들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요. 절절절 잘잘잘 절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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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냇물이 흘러가면서 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뭐를 잃는다? 노래를 잃어버린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때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행하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시냇물의 노랫소리와 같은 노래가 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죽음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퇴 준비, 노후 준비 열심히 하는데 영생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할 소망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당회원들이 세례 받으시는 분 3분,